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분들 어떤 그 고난은 죄에 대한 값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컬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고난에 대한 다른 각도를 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삶의 지평으로 이끄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은 끝이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고 또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 고난은 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하셨던 말씀이 지금 또 기억이 납니다. 이 터널 그러면 제가 기억하는 게 있어요. 고등학교 때 수학 여행을 설악산으로 갔었습니다. 그때는 다 설악산으로 갔었어요. 저희 학교가 이제 부평, 인천에 있는 부평에 있는 학교인데 수백 명이 한꺼번에 가다 보니까 이제 기차를 전세를 해가지고 그 완행 기차였죠. 한참 갑니다. 지금 몇 시간이면 갈 길을 그때는 밤새고 갔던 것 같아요. 뭐 저녁 때 떠났는지 오후에 떠났는지 밤새고 가서 아침에 도착한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 대관령을 지날 때에 한참 지그재그로 올라가다가 이제 터널을 지나갑니다. 한참 터널을 가는데 냄새도 나고 뭐 디젤 기관 차다 보니까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뭐 꾸벅꾸벅 졸면서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와 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보니까 이제 터널이 끝나고 바깥으로 나왔을 때에 그 동해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 그 모습, 아침에 그 신비로운 빛 가운데 이 푸른 동해 바다가 보일 때 그 신비로운 어떤 기쁨과 아름다운 장면,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한 이미지로 남아있어요.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의 상황이 고난의 상황이에요.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당시 사람들은 듣기에 불편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다가 무릎 꿇으라는 그런 얘기죠. 듣기 싫으니까 지금 예레미야를 감옥에다 잡아 넣어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에게는 듣기 좋은 말도 있고 듣기 어려운 말씀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우리를 향한 축복의 약속이 있고 또 격려의 말씀도 있고 이 예언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말씀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예언서가요 작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예언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 때로는 도전되는 말씀, 불편한 말씀도 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만 언더라인 하지 말고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시고 회개하라는 말씀 앞에서도 무릎 꿇을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불편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불편하게 말한다고 귀를 막고 거기에 불편한 반응을 하게 되면은 결국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내가 하는 잔소리도 우리가 들어야 되고 남편이 반대하는 말도 좀 들어봐야지. 그래서 내 생각을 뛰어넘는 다른 삶의 지평이 보이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어 되어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6절에 보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가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 이 세 가지를 동격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예언서에 참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요즘에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전염병 그러면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그런 도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2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100만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것도 1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예요. 전쟁 이상의 엄청난 희생, 이거 굉장한 우리에게 와지는 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러한 어려움 속에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갇혀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어요. 어쩌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만 보지 말고 어려움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일까? 영의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너희들이 망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봉독한 말씀 그 앞에 나오는 3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시디기야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갈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과 싸워도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그러한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주시는 말씀 속에 특이한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에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죠. 예레미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은 17세겔을 가지고 그 땅을 사게 됩니다. 그 밭을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는 상황 속에 밭을 사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망하는 것 같지만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에 대해서 값을 치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을 거기다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고 거기다 내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예요? 땅에 대한 약속, 민족에 대한 약속,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는 약속, 특별히 이 땅에 대한 약속을 받고 와서, 그래서 이제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 주변에 있는 땅을 삽니다. 은 400세겔을 주고 사지요. 사실 그때에 그 땅 주인이 그냥 무료로 줄 테니까 사용하라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값을 치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을 위해서 값을 치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미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값을 치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우리가 붙들고 믿고 있는 약속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구원은 뭡니까? 바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가 뭔가 그것을 위해서 값을 치루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너희들이 하늘나라를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거기에다가 너의 재물을, 보물을 쌓아둬라. 값을 치러라, 그런 말씀.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그 다음 절에서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믿는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놔야 되는데, 보물을 쌓는 구체적인 일이 뭐냐?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것이다.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구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께서 관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가난한 사람, 또 고아와 과부들에 대해서 관심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런 자들을 돌보라.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돌보는 것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바로 이것은 혼자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보라는 말씀이,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난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냥 그 사람들의 책임이다, 뭐 일 안에서 게을러서 그 사람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이 아니,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몰리면 다른 쪽에서는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갖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어렵게 되어 있고, 또 자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된 그런 가난한 나라들이 더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12절에서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이 몇몇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몇 사람에게 특별히 더 많이 맡긴 것뿐이지 결국 그것이 함께 나누어져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구절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면서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고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지금부터 그 나라를 세우는 일에 값을 치르는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사는 자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몇 불이 없어서, 몇 달러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필리핀 선교사님 홍성욱 선교사님, 저희 교회에서 서포트하고 계신 선교사님인데 그분의 책, 또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잖아요. 여행을 필리핀으로 갔다가 거기에 1, 2불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충격받고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다는 거예요. 상처가 났는데 한국 같으면 1,000원, 2,000원짜리 연고를 사다가 바르면 날걸, 그 돈이 없어서 그냥 놔뒀다가 손 잘라주고 발 잘라주고 결국 목숨까지 잃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선교사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깜된 share church, 깜된 나눔의 교회다, 교회를 세워서 저는 몇 번 방문했습니다만 열심히 그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 주일마다 저희들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매주일마다 어려운 분들 쌀 한 푸대씩 나눠주는 그런 사역을 계속하고 있어요. 나눔교회라는 거죠. 저희 교회도 지금 잉글우드에 가난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잡들 잃어버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무료 음식 나누기 사역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 교회가 함께. 그런데 참여해서 나의 재능을 나누고 내 재물을 나누고, 그런 일을 위해서 부르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재물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재능을 나누는 이 일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믿는 자의 믿음의 구체적인 값을 지불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남유다가 위기 가운데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바로 바벨론의 포위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다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37절에서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그곳으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구절에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다,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팬데믹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이루게 하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 개인 성도들을 좀 순수한 믿음으로 회복시키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예배도 집에서 그냥 텔레비전으로 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집에서 이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목사님하고 나오고 개인적으로 두 사람이서 말씀을 나누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단독적으로 서서 주님과 나 개인적인 1대1의 관계 속에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묻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물려가니까 글로 가고 하라니까 하고. 근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과 나하고 개인적인 만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좀 영적인 자생력이 회복되는, 홀로 서서 하나님 앞에 우뚝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순수한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요, 이 팬데믹이 영적인 고독의 시간이다, 살러튜드를 경험하는 시간이다, 그런 깨달음을 갖게 돼요. 헨리 나우엔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홀로 있는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 뭐예요?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깊이 홀로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다른 사람을 향해 신실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좀 신앙이 넓었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함께 공동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번 팬데믹이 깊어지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깊어질 때에 깊은 물, 넓고 깊은 물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아요. 그 속에는 큰 물고기가 움직입니다. 생명력 넘치고 평강이 있는 그런 믿음의,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개인적인 것과 더불어 이 팬데믹에는 우리 교회적으로 순결해지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팬데믹 이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참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참 씨름 많이 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함께 있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의견 차이도 생기고, 그래서 당신이 잘했네 못했네, 그 말에 상처를 받았네 상처를 줬네, 이럴 수가 있어, 내 생각은 이거야 저거야, 얼마나 우리가 옥신각신 많이 했어요. 부엌에서 김치를 담글 때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김 집사님 식으로 해야 돼, 박 집사님 식으로 해야 돼, 서로 옥신각신아, 왜 당신 나에게 인사 안 했어 했어.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얼마나 낭비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스탑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본질적인 질문을 하면서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서 세워지는 그러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의미라고 하는, 이 팬데믹의 의미가 아닌가, 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고난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바로 언약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38절에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것이 오늘 요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다시 확인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이 지속될 것에 대한 말씀을,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새로워질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이 구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 관계라는 게, 성경에는 많은 성경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묶을 수가 있고요,
또 은혜라는 단어로 묶을 수도 있고 사랑이라는 단어도 가능하죠. 근데 저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로 성경을 한번 묶어볼 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약속을 중심으로 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관계, 이것을 약속하고 이 관계 속에 나아갈 때에 언약이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을 예언하시고 그 언약을 체결하시고 또 언약이 흔들리고 있을 때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언약이 무너졌을 때 다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러한 어떤 그 언약에 대한 말씀으로 쭉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몇 군데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이 언약의 흐름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예언하셨어요. 창세기 17장 7절에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네 후손을 통해서 내가 언약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서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이 지속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끝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확인해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29장 13절에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또 말씀하시죠. 이 신명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죠. 그러면서 신명기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생명을 얻고 복이 있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저주받을 것이고 죽음이 올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이 흥할 것이고 언약을 깨뜨리면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결국 지금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지금 망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38절에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지금 이렇게 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또 그 언약 관계가 지속될 것이다. 그 언약 관계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이게 한 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레미야서에서 이 비슷한 말씀을 찾아보니까 한 5번 정도가 나오는데 반복. 지금까지 이 언약에 대한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미래형을 쓰고 있어요. 될 것이다,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되리라. 그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언약이 온전히 완성될 때가 올 것이다 그런 말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온전한 언약이 회복되는 것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레미야 31장 31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서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추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지만 내가 이 약속했던 이 언약을 계속해서 지키겠는데 그 언약이 새로워질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새로운 언약이 결국은 이루어졌어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혈통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셔서 그 언약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바로 새 언약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 언약은 지금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지금 세우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언약 백성을 삼으시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주일 예배 때 성만찬을 하고 있잖아요. 그 성만찬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확인하는 말씀으로 끝이 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언약을 확인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믿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 나라,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파트너로 세워주셨어요.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시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파트너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언약 백성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를 이방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방의 빛으로, 그래서 땅끝까지 구원이 이르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언약하신 목적이 바로 거기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우리를 새 이스라엘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불러내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는, 이방의 빛이 되게 하는 사명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빛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특별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파트너로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의 구원의 그러한 하나님의 통로로 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엎드려 결단함으로 쓰임받는 축복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체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